작년 5월 4일부터 우리 창세기 설교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마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말하거든요. 왜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과정이 좋은데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끝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끝이 다 좋으냐면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사실은 보면은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야곱이 끝이 좋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끝이 좋냐 하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모두 12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은 첫 아담이었는데 자녀 낳았어요. 그 가인과 아벨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다시 셋을 낳게 되는 것. 또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서 살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해서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뭐 바벨탑을 쌓고 바로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으니까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언어도 혼잡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사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2명의 자녀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50%만 구원받았어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삭만 구원받고 또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졌는데 야곱의 자녀들은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는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는데 끝을 잘 맺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잘 맺으니까는 후손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좋으려면요, 축복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과정이 또 좋으려도 축복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축복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축복의 열매를 맺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50 verse 17.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us you shall say to Joseph, I beg you, please forgive the trespass of your brothers and their sin. And they did evil to you. Now please forgive the trespas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And Joseph wept when they spoke to him. 화해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계, 또 이렇게 서로 화목한 관계를 화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화해를 하여야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했다고 지금 형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나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이 유언을 한 것을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그 유언을 요셉에게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울었어요.
이 울음의 표현은 뭐 이렇게 슬퍼서 울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풀릴 때 울기도 합니다. 요셉의 지금 울음은 자기의 묵었던 감정들이 완전히 풀리고 씻겨나가는 울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 진정으로 자기 죄를 지금 자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형들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용서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형들과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용서는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화해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은 용서했지만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유는 형들이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받겠다는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화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의 유언 때문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지만은 화해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형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언제든지 야곱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형이 무서워서 같이 살지 못했고,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에서와 화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화해하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속에, 신뢰하지 못했던 속에, 하나님을 화해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형과의 화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언제 축복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왔을 때, 이집트에 와서 14년간 살면서 그때 축복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형과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정말 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이집트의 총리였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다 알려졌을 텐데, 그런 일이 알려졌다면은 분명히 에서가 찾아왔을 뻔한데 한 번도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 기록,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에서가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없는 걸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일찍 죽거나 야곱과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의 이 어떤 한이 맺혔던 그것들이 뭐냐면은 형과 화해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그런 것들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화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 막 용서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감정 때문에 용서 못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 그런 감정까지 해소가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선택해서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앙금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이 풀리게 되니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화해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형들이 이 요셉을 판 사건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 계속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형들만 보면은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삶들이 17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삶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요셉의 감정들을 흔들어 놓았고, 요셉의 감정을 흔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50장 그 마지막에 그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간절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의 그 간청을 듣고, 또 아버지 야곱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화해해야겠다, 화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이 화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50 verse 1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oseph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간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요셉 안에 이제 요동쳤던 감정들이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그 요셉 안에 요동친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죄의 심판은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요셉은 정말로 형들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요셉이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리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의 열매를 맺느냐? 화해하는 관계, 화해를 해야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50 verse 2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ut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in order to bring it about as it is this day, to save many people alive.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다른 생명을 구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요셉은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떻게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salm chapter 23 verse 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지금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렇게 다녔냐면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를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인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악을 당했을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함도 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나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Rome chapter 8 verse 2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 선을 행하시는 가운데 악을 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통로의 역할을 부르시는 자가 하게 됩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다른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려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려면은 우리가 선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을 인도하시면 당연히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악을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림이
있을 텐데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통로가 부르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자,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생명을 얻고 다른 생명을 구하려면, 나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생명을 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5 verse 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bears much fruit.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Amen.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포도나무에 있다는 뜻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선을 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말씀에 잠겨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골똘히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소리는 그 문제에 빠져 있다고, 그 문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그리스도를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세상의 고민과 근심이 가득하면은 그리스도를 밖으로 몰아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럼 그리스도와 생각과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과 뜻이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화해한 관계를 유지되어야 되고, 그 화해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의 열매를 이제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열매를 맺으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풍성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50, verse 2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Now therefore, do no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little ones. And he comfort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축복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다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요즘 세상은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네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해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하는데, 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는 잘못을 뉘치는 태도와 감정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방향이 돌이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때뿐이에요. 또 다시 그 행동을 하고 다시 그 삶 속에서 다시 또 해요. 또 살고 또 후회해요. 후회하고 또 그 행동을 또 해요. 그렇지만은 회개는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방향이 18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네? 라고 멈춰서 다시 이야기할 때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도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용서하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축복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saiah chapter 41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Yes,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 부름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요즘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이 대한민국의 실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들이고, 앞을 보면은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방향으로 지금 질주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보니까는 세상이 이렇게 나빠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은 저야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체제들을 벗어나게 되면, 그 체제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이 이 땅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풍성함이 없게 되니까, 그러한 정치 체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텐데,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마음을 잡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나를 도와주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계속 맺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냥 풍성한 열매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원망하는 가족과 미워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축복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축복의 나무를 심어서 그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